같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캐롤을 부르고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사회주의든 아무튼 자유주의든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성탄을 다 기념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 계신 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계신 게 분명하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이제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역사인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실제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뭐예요? 증거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율법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너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봐. 나는 뭐가 어때서 안 되나 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왕자가 못할 게 뭐 있을까요? 보세요. 왕자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자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자가 도대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다. 그럼 우리는 자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자녀예요? 왕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왕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왕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럼 뭐란 말이에요? 왕자잖아요. 우리가 공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왕자가 못할 게 어디가 있고, 아니, 공주가 뭘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있는 이상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없어지면은 모르지만은 그러면 불안해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왕이신 아버지가 경건하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 해나가시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왕자인 이 자녀가 공주인 이 딸이 뭐가 걱정할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왕자요, 우리가 바로 공주인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왕이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무엇이든지 너 다 가능해.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니까요?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 딸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공주가 다 가능한 거예요. 공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왕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내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이거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가 딱 되고 나니까 세상에, 야, 이게 가능한 게 나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 때문에 가능하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왕자와 아버지 관계 봐봐요. 아버지가 다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을 때, 아니 아들이 못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가가지고 저 마을 좀 네가 좀 한 1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와. 아들이 그러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근데 평강의 왕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란 말이에요.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라고요.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한계가 없는 아버지를 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나를 보지 말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불가능한 나를 보고 살면 사니까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히지만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부딪힐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왕자가 설사 실수해도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왕자가 완벽하지 못해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직위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면은 당장 실수 한번 하게 되면은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설사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아버지의 실제하심, 그 아버지가 참인가? 자, 이걸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4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자,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라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게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에서 건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살리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대요? 야, 이게 뭐야? 봐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음이니라?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진짜 사랑하고 가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가짜 사랑이 바로 뭐냐? 진짜 사랑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왜요? 진짜 사랑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진짜 사랑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요, 가짜 사랑을 한 거예요. 가짜 사랑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한 어떤 일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또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디서 쉽게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뒤집지 않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기분 나쁘다고 뒤집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뭐 하고 기분 나쁘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디스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예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만, 참, 아들이 군대 갔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엄마가 휴가 갔어요. 울까요, 안 울까요? 자녀들이 신나요. 신난 거야. 그것도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다 휴가 갔어. 신나는 거야. 더 있다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뭉클하고요. 생각만 해도요, 뭉클하고요. 이래요. 왜요? 뭐 하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고 가짜 사랑은 변해요. 그러니까 24K는 안 변하잖아요. 18K는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하는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를 보더라도 뭐를 알게 되냐면은, 부모님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자녀를 살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거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진짜 먹을 것이 한 끼밖에 없어. 한 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며칠 굶어야 돼. 그러면 이거 누가 먹습니까? 자녀가 먹어요? 부모님이 먹어요? 자녀가 먹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양보합니다. 왜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사랑이 진짜냐, 이게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은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야,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죄인 되었는데, 세상에. 그것도 죄인 되었다는 말은 왜 죄인이 되었느냐? 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지가 받아야 돼. 왜?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행사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어도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 짓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별로 여기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별로 여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뭉클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면하고.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제이신 것을, 하나님의 실제가 딱 되는 사람은 이게 뭉클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살리려고 눈을 이렇게 기증을 했대. 아, 그렇구나.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나를 살리려고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안구를 나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그거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같을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제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누가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럴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도대체가 뭐 하자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뭐 하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로 하여금, 자, 잘 보셔야 돼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 우리로 하여금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말씀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살려고 하시는데 누가 안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싫다는 거예요. 엄마 귀찮어. 아빠 귀찮어.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우리 나가서 살게. 멋대로 한번 살아볼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그리고 신혼을 즐겨볼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하고 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살지 않을래? 야, 너 그동안에 너 살아봤잖아. 나 없이 너희 살아봤잖아. 나하고 살지 않을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요? 왜 하나님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누구를 떠납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못지않게 자기가 아버지가 힘이 아니라 아버지만 힘이 아니라 아버지 못지않는 힘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분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뜻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힘이었어요. 이게 힘. 자기의 힘이 뭐냐? 자기 뜻이에요. 그리고 분깃인 거예요. 그 분깃, 그 돈하고 자기 뜻하고 매치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탕자가 뭐를 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아버지는 뭐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야, 아버지 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분깃만 내게 줘봐요. 돈만 내게 줘봐요. 그러면 한번 내 뜻대로 내가 멋지게 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가 하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가 사는 것도, 이것도 멋진 인생인 것을 내가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탕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탕자가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나갔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내가 보여줘야 돼. 왜? 아버지를 원치를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떠나가는 걸 원치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 분깃을 요청을 했고, 아버지는 주지를 않았고, 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그거 어떻게 산 겁니까?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고
먹으려고 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근데 거지가 돼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다시 신분을 다 향상시켜 주잖아요. 아버지 앞에 딱 돌아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또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영원한 약속에 가락지를 딱 끼워주고. 여러분 봐요, 왕자라고 해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왕자요, 우리가 공주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 알아주지를 않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왕자들은요, 왕자나 공주는 언제까지 왕자 대우받고 공주 대우받습니까? 누가 있을 때예요. 그래요, 아버지 있을 때. 이게 아버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떠나버리면은 아유 완전 찬밥이요, 무술이 돼요. 무슨 공주가 어디가 있고 무슨 왕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완전 찬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왕자로 살게 되고, 우리가 공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자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삶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녀하고, 자녀는 똑같은 자녀예요. 왕의 자녀하고 선비 자녀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게 왕의 자녀는 똑같아요.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도 아들이고 선비 아들도 아들이고 평민 아들도 아들이에요. 똑같다고요. 아들은 똑같아. 그런데 이게 신분이 같으냐는 말이에요. 신분이. 이 왕자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평민의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왕자가, 내 아버지가 왕이냐 내 아버지가 평민이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 신분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신분이 좌우된다는 말은 뭐가 좌우되는 거예요? 삶이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들이 사는 공간이 다르고 평민이 사는 공간이 다른 거예요. 평민은 왕을 다스릴 수는 없는데 왕은 모두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은 능치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왕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네 기분대로 너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너 감정으로 인하여 너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너 이론으로 인하여 네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 느낌으로 인하여 네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4장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통치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받고 사는 거, 하나님의 통치받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주인 된 삶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나는 절대 왕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왕자가 될 수 없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인 될 때 내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뭐 하냐면은 집에서 애 낳고 가정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 3명, 아니 백성 3명도 아니죠. 아내는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는 왕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어버려요. 아니 내쫓았어요 백성으로? 야, 이게 무서워요. 이제 부모님들이요, 아버지가 자녀 둘을 낳아놓고 이제 아주 박탈시켜버린 거야. 왕자 공주 박탈시키고 너는 지금부터 백성 딱 해놓고, 그리고 시키고 사는 거야. 리모컨 가져와, 뭐 가져와. 아니 백성 2명 놔두는 왕이 이게 뭔 왕?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는 큰 소리 하나도 못 치고 들어오는 왕. 이거 얼마나 이게 불쌍한 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왕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공주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딱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권세예요? 종이 되는 권세예요? 잘 봐요. 종이 되는 권세예요? 평민이 되는 권세예요? 크게 좀 해요. 종이 되는 권세예요? 평민이 되는 권세예요? 무술이가 되는 권세예요? 모습이 되는 권세예요? 그건 뭐예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녀요. 여러분, 우리 자녀로 살잔 말이에요. 아니 평민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자는 말이에요. 아니 무소리로 살지 말고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 하자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무술이 돼가지고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모습 돼가지고 살래?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탕자같이 그러고 살래?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탕자가 딱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아니 뭐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옷을 다시 입히잖아요. 이게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을. 그리고 반지를 딱 끼워주잖아요. 증표잖아요.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고, 이게 증표잖아요, 증표. 그리고 신발을 딱 다시 신기시고, 그리고 세상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뭐 했던 아들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그것은 한마디로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죽어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멋지게 삽시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누가 주인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이 주인 돼가지고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아니 감정이 주인 돼가지고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아니 느낌이 주인 돼가지고 느낌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자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7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아, 다시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다시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봐요,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왕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술이가 돼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래.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왕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공주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이게 하녀가 돼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이 돼가지고 산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산다,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우리 종으로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종으로 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왕자로 살아야죠. 공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누구와 함께 살자고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다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